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며 함께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뜻 안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저희들 함께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의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절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네, 한 장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의 인도로 인하여 민족 대집회가 열리는 그런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느헤미야의 인도로 인해서 무너져 있던 성벽을 다시금 쌓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 않았던 그 성벽 안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민들로 이제 가득 채우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갖추어질 것들이 서서히 갖추어지고 이제는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함께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넘치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은 이 7월 1일 나팔절과 또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초막절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영적인 의미에서 이와 같은 나팔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월삭 중에서 가장 큰 7월 달의 월삭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 매달 첫 달은 월삭이라고 해서 첫날은 월삭이라고 해서 특별히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 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 월삭 중에서도 이 7월의 월삭은 나팔절이라 해서 가장 큰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물도 더 많이 드리면서 지켰는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후에는 이 7월을 신년의 첫 달로 삼았다는 어떤 역사적인 근거로 보아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절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현재적인 삶 자체가 이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어떤 성화적인 새 출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본 이 나팔절 사건은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율법을 읽는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귀한 영적인 진리는 먼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했으면 이토록 할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일제히 모이는 자세도 그렇고 율법책을 읽기만 해도 이토록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는 걸까요? 이 영적인 시점이 예루살렘의 거주자로 있게 한 후라는 점을 저희가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절인 7장 73절에 나타나 있듯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소임, 그 소임을 잘 행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늘 예배하며 기도와 찬송과 봉사 등 맡겨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충실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은혜를 받으면 말씀 앞에 경외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자,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성경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기립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하고 화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과 찬양의 마음은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자세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함과 같다는 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자,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곁에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깨닫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좋지만 그 말씀 속에서 감동되어지고 분명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말씀으로 이것이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어서 1장 9절에서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여져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또 이어서 이처럼 은혜를 받으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 또 동역자인 지체를 알고 또 욕심도 사라지고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한결같이 서로 나누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불임절에도 그랬고요, 과거에 오순절에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온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때 예루살렘은 서로 돕고 섬기며 또 어우러져서 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합니다. 한 집에서 수십 명씩 방이고 마당이고 그늘이고 한 솥에 밥을 먹고 마시며 또 헤어진 후에도 서로 못 잊어서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은혜를 받으면 그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스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조막을 짓되. 백성들은 나팔절만이 아니라 7월 15일 초막절도 율법의 말씀대로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그동안 초막절을 안 지켰다라는 게 아니라 이처럼 성대한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성대하게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자원함의 신앙생활인 것 같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스스로 간절한 소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살펴보면 1절도 자원하는 것이고 13절도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 성회는 강제가 아닌 백성들 자체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었고 초막절 역시 백성들 자체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광장 앞 부흥성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으로부터 그 임하는 그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였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미도 말할 수 없이 값없는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의 뜻대로 은혜 받은 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모든 등마루 가족들이 은혜를 받아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문 앞 광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오늘도 들으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곳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장 앞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율법을 읽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 개인의 영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 9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주님의 은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특별히 외국인, 이 러시아인들을 섬기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위치한 대구 논공 지역에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9월 함께 섬기는 이 주님의 은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